지난 시간 우리는 죄와 그로 인한 결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고 교훈하는 죄, 이 죄가 무엇입니까? 죄.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상태죠. 본래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는 토부의 상태, 즉 선의 자리였습니다. 선의 자리. 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그분이 세우신 질서와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또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진화해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즉 선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선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있고 싶은 자리로 향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악의 자리, 즉 로토브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악입니다. 이에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자 보인 악이 무엇입니까? 달리 표현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자 그들이 보인 모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해결자가 되려고 했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나 걱정을 느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문제의 해결자로 나섭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매우 엉성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수치를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했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잎이었죠. 아담과 하와 편에서 무화과 나무잎은 그들의 최선을 의미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피조물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모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린 자녀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를 악물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부모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단 해보려고 하니까 가만히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 또 보다 쉽게 해결이 될 텐데 하는 이 자녀의 아쉬운 판단과 혼자 애를 쓰는 그 자녀를 안타깝게 바라보곤 합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피하기까지 하죠. 편안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던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영적인 파탄과 지적인 파탄을 몰고 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파탄은요, 단지 영적인 파탄, 지적인 파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파탄, 사회적 파탄, 육체적 파탄, 환경의 파탄까지 엄청난 이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의로운 관계가 깨지자 모함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 파탄은 남 탓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치에 미달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오는 우울증, 또 각종 정신병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사회적 파탄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인류는 자꾸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다, 또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다,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교육하자, 훈련하자, 환경을 개선하자, 그렇게 교육과 과학과 문명을 개발하면 된다, 그렇게 여기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르네상스가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전쟁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한 회복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다툼과 분열이 없어야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그 기감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기감이 되기보다는 세상보다 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의 반열에 동참하며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환경의 파탄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이런 점점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뭐 홍수나 가뭄, 해리케인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중국 동부 이 산둥성에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건물 2,800여 채를 이 파괴를 이제 했다고 하는 그런 한 2분짜리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에도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자연과의 불의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그 복수로 인간들에게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많은 결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잃은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잃은 것들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린 결과 그 나머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그 나머지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름을 제거할 때에 보이는 것만 짜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름을 완전히 짜내기 위해서는 무엇까지 짜내야 됩니까? 뿌리까지 짜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름은요, 언제든지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성도가 잃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나머지를 회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일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외적인 것을 더 신경을 씁니다. 공부, 건강, 성공, 명예, 부, 관계 등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구하여 땅의 것들은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진정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진정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야지, 그러한 것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필사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잃는 게 아닙니다. 다 얻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 아니 0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왜 바르게 세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신문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을 볼까요? 10절부터 14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죄에 대해 신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이 신문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아담, 하와, 뱀 순입니다. 사실 먼저 신문해야 하는 것은 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신문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이 무너뜨린 그 질서를 다시 바르게 세우실 것을 이 아담의 신문을 통해서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차례대로 신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저주를 하시죠. 여러분, 이 역시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문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에 아담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 자리를 물으신 하나님이 이후에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그들의 행위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행위는 심판의 근거로밖에 사용될 수 없음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는 행위 때문에 그들이 선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행위 이전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사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한 선한 존재가 된 그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 착각과 교만으로 생겨난 행위들은 전부 심판의 근거로밖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들은 그냥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닙니다. 피의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냥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책과 대조를 이루는 책으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행위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행위책만 어떻게 기록을 한다고 있습니까? 행위책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단수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책들, 이게 무슨 책입니까? 행위책입니다. 복수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생명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심판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신문에서부터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행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인해 나오는 것이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가 아니라 그 행위를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신문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그 현장에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두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왜 물으십니까? 재차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어떠한 면에서 보면 그러한 절차는 불필요하게 보입니다. 그냥 심판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요 상당히 예리합니다.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아담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책망을 위해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책망 뒤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숨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까? 회개와 그로 인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과 남 탓으로 일관하죠.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든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탓까지 하죠. 그의 아내 하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문제는 제가 아니라 뱀입니다.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실수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문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주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며 쓴 시가 하나 있죠. 바로 시편 51편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합니까? 이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이후에 받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을 기회를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에 미혹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뱀에 의해 여자가 유혹되게 두신 것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 죄에 쉽게 미혹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한 번 잘했다, 아닙니다. 늘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하여 강조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미혹을 당했을 때에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즐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성도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다만 죄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생깁니다.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등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회개를 할 때에 무미건조하게 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가서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자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잘못된 자리, 토브의 자리에서 나오는 악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 속에서 찔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냥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면,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무슨 죄에 대한 찔림과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죄에 대한 찔림과 아픔, 그리고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죠. 어떻게든 좋은 내용, 재미있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회개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기독교가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만 이야기하면 그 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에게 사랑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어도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사랑하니까 매를 들지 않을게,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사랑만 이야기하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버릇만 나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자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지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설교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외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나? 내가 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나? 그렇게 의무와 주어지는 책임감에 대한 불안만 가득해질 뿐입니다.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 일, 하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회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회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죄가 많은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으로만 들립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 대해서 왜 말씀을,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 뒤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딱 보시면은 그 뒤에 한 교회 이야기가 끝날 때면은 꼭 따라 붙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어구가요 다 붙어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함유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나를 혼내는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질수록 제대로 된 성도는 바울과 가지고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많고 많은 회개의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나태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늘 열심히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혹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제시하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많은 병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무서운 병으로 좀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문둥병입니다. 나병.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을 잃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살이 썩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것이죠. 성경이 그 문둥병을 그토록 무서운 병으로 제시하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의 무서움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를 죽일 때에 온도를 조금씩, 그 물의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회방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에이, 별일 안 생기던데.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를 신경 써야 하는 우리에게 무장 해제를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엉터리로 하면 점점 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당장 별일 생기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진짜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 경외다, 하나님 경외다, 그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후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 자들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자신이 스스로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이 가룟 유다가 훨씬 멋져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교만한 상태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가룟 유다보다 나중에 면목 없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는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감격이 되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하에 나오게 되는 것이 찬양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습관에 따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말씀에 함유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와 감격을 갖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신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뱀에게는 곧바로 저주를 하시죠. 왜 하나님은 뱀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십니까?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뱀은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와를 넘어뜨린 뱀, 즉 사단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즐기며 사는 자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합니다. 용서받을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는 큰 저주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전쟁에서 패한 왕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승리한 왕 앞에 배를 땅에 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승리한 왕은 그 패한 왕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패배한 왕은 싫어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게 됩니까? 입에 흙이 들어가니까 흙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면 전쟁의 패배로 인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언제까지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사는 날 동안까지 그렇게 된다. 사는 날 동안. 이는 평생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선언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로 타락한 죄인의 마지막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적어도 변명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회로 여기기만 하면은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이는 여러분 늘 그 작은 차이 하나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회개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복은 말씀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배우고 대충 훈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연수는 쌓여도 우리의 인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소망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맞습니까? 주로 우리는 사단에 붙들려 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삶이 더 매력적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보다는 세상 중심의 삶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재밌어 하는가? 내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독이 되어 계십니까? 게임, 드라마, 유튜브입니까?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되면 그 중독이 주는 쾌락과 만족,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에 미쳐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예수가 아닌 세상의 힘을 먹고 마셔라 그렇게 속삭이죠. 그것을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시험 성적을 망치는 것으로, 때로는 직장이 망하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잃게 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회개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든든히 붙잡아 진정 산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진짜 흙을 먹습니까? 뱀 보신 적 있으시죠? 뱀 이렇게 먹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뱀이 흙 먹나요? 네? 이슬을 먹어요. 예. 근데 이슬도 먹지만 다른 것들 먹죠? 여러분, 흙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는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창세기 다시 공부할까요? 여러분, 아담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흙을 먹으면 곧 아담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흙을 먹으면 그 음식물은 그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과 죄로 타락한 죄인들을 연합시키는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죄로 타락한 모든 죄인들에게도 영향을 다 미치죠.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지내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단의 영향입니다. 이 저주로 인해 죄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사단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냥 건져내신 것 정도가 아니죠. 아예 한 몸으로 연합시키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받은 그 저주로 인해 사단은 자꾸 흙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신앙생활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흙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짐 속에서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반대로 주님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알기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 잠잠히 소망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알고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변명이나 남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환경이 나빠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히 주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도 없네요. 주님 없이 저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과 우리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사단은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욱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질 수 없는 상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대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베드로가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너는 나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미 이기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하나님은 사단의 패배를 이미 예고하셨고 실제 주님이 오셔서 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작은 예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승리의 주님만 믿음으로 소망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언급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영순위에 두어야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이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부끄럽고 책망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육으로 받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함유된 진리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와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 소망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평생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에 사활을 걸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회개의 장이 되어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남은 반년, 아니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